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. 단지 생활을 번거롭고 귀찮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생활의 고단함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이제는 생명의 문제가 되었습니다.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. 사도행전 12장은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.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. 이제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. 그리고 당시 권력은 야고보 다음으로 베드로를 잡아갑니다. 정말 똑똑해요. 세상이 절대 멍청하지 않다니까요. 누구를 잡아야 하는지 압니다. 누구를 건드렸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세상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도 지혜로워야 합니다. 대충 낭만적으로 혹은 여유로운 생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악은 휴일이 없다고요. 악은 그가 악한 만큼 더 부지런하다고요. 반대로 선은 느긋해요. 너무 느긋합니다.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죠. 아무튼 한 번 더 기억합시다. 악이 부지런한 것만큼은 우리도 부지런할 줄 알아야 합니다. 그럼 다시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. 언제라도 야고보처럼 순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. 흥미로운 건 베드로의 탈옥 사건에 언급된 사람입니다. 수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모였습니다.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. 정말 뜨겁게 기도했을 겁니다. 어쩌면 그게 바로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기도는 더 간절함으로 가득했을런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곳에 누가 모여 있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. 단 한 사람만을 빼면 말이죠.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입니다. 베드로의 문을 열어준 건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로데였다는 거죠. 아마 상상해보면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? 다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. 안 그래도 바빠 죽겠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없는데 사람까지 찾아왔다고 하니 얼마나 귀찮았을까요? 그리고 혹시나 베드로를 잡아갔던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를 덮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지 않았을까요? 그래서 그들은 귀찮기도 하고 신경도 쓰여서 그곳에 앉아있던 아이에게 시킨 거예요. 나가서 누가 왔는지 좀 보고 오라고 말이죠. 우리는 기도해야 하니 너는 나가서 문 좀 확인하고 오라고 말입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문을 열어준 건 다름 아닌 이 여자아이 로데였다는 겁니다. 진정한 기쁨의 소식은 바로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거죠. 참 흥미롭습니다. 재미있어요.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한 건 말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였습니다. 그 누구도 구원자라고 볼 수 없는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아기였어요.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제자는 세상 그 누구도 찾지 않는 하층민 어부였습니다.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전해준 것도 그 뜨거운 기도 시간 변방으로 밀려나 있던 한 여자아이였다는 거죠. 누가 하나님께 부름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?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세요? 누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고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정답은 모른다는 거예요. 내가 보는 눈과 달라요.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런지 그건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. 단지 내가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. 그 어디서 그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구하는 거죠. 그게 내가 하나님의 걸음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. 또 뵙겠습니다.